자,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에 다가온 심판과 다가올 천국, 에스겔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29장, 이집트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원래는 이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 4장이 할애가 되는데, 그래서 2장씩 끊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이 2장 끊기에는 좀 29장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요. 자, 그래서 오늘 29장만 할게요. 자, 29장 1절입니다. 열째해 열째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여기서 열째해라고 나오는데 또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시드기야 제11년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열째해라는 것은 587년이에요. 587년. 자, 587년. 그리고 월 1이 나오죠. 월1. 열째해 12째 날에, 그러니까 587년 10월 12일입니다. 587년 10월 12일. 10월 12일. 이제 굉장히, 이제 587년도 다 갔죠? 자, 이 당시에 이집트 왕이 누구냐? 지금 주제가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집트 왕을 먼저 봐야 될 텐데, 이때 이집트 왕은요, 589년부터 이집트를 통치했던 왕인데, 이 아프리스라는 왕입니다. 예레미야 설교 잘 들으신 분은 이 아프리스라는 왕이 성경에서는 호브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설교를 또 잘 기억하시는 분은 호브라 왕이 어떤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게 됐는지 기억이 나시겠죠? 자, 그럼 이집트는 어떤 지금 국제적인 역할에 있었냐면, 이 당시에 유다를 부추겨서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부추기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이집트죠. 그래서 이 부추김이 성공을 해서 유다가 바벨론을 반역을 했고, 그 유다의 바벨론은 바로 군대를 출진시키죠. 그래서 지금 이 유다가 포위를 받았는데 지금 이미 1년째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포위는 1년 반 뒤에 멸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멸망까지는 약 6개월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 역사적 정황을 통해서 이 문맥을 잘 봐야죠. 유다는 부추김을 받은, 그리고 배신을 한 당사자고, 이집트는요 배신을 부추겼죠. 그리고 바벨론은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제 위급한 상황이죠. 자, 이스라엘에 대한 바벨론의 침공,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에 대한 바벨론의 침공은 350년 동안 이어졌던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말년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솔로몬 뒤로 이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정상적인 왕이 거의 등장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남유다는 지금 심판이 진행 중이죠. 350년 동안 솔로몬이 기원전 930년에 죽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원전 586년까지 약 350년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원전 739년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를 거쳐서 에스겔에 이르기까지 약 150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해 오셨습니다. 150년 동안. 결코 짧은 시간 아니죠. 350년간의 타락, 그리고 150년 동안의 예언, 심판 예언.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그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 대해서 듣나요? 안 듣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래서 이제 심판이 집행이 되는 중이고, 이제 심판의 끝은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학살과 처형, 그리고 포로됨까지 심판의 종말이 치닫고 있는데 겨우 6개월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알려주는데 그 다음 해 4월 9일 성은 함락됩니다. 지금 10월 12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쯤 남았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러면 왜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는가?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집트가 끼어들고 있죠. 이집트가 자신을 의지해 보라며 끼어드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는 신에 대한 도전이에요. 바벨론은 신의 심판의 도구로서, 신의 손에 단단히 붙잡힌 하나님의 창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적하는 것은 신에게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흐름 혹은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지난번에 이제 두로였습니다만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두로에서 이집트로 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도 이집트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을 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46장에서 한 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애굽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은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을 할애를 하십니다. 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긴가? 이 이집트는 유다를 부추겨서 신의 심판에 대항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이죠. 신의 심판에 대항하게 만든 장본인.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학살과 처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본인은 지금 본국의 성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 길게 예언을 할 어떤 상황적인 여유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 급박한 건 시드기야나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서 자, 4장 중에 첫 번째 장인 29장의 하나님의 말씀이 열립니다. 자, 29장 1절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죠. 너는 애굽의 파라오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여기서 이제 예언의 대상이 지정이 되는데 파라오와 온 애굽입니다. 지금 이제 대적지를 부추긴 게 애굽 왕이지만 이 심판의 대상은 온 애굽까지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왕과 국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여담으로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애굽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무서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너는 너 스스로 이르기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래요. 악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악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악어라는 단어가요. 원어를 보면요. 악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라합 혹은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는 짐승 아십니까? 바다의 큰 괴물, 뭐를 상징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바다의 큰 괴물. 이집트 신화 속에서는 바다의 괴물 혼돈의 신을 가리킵니다. 자, 이게 이제 원어로 탄인이라는 단어인데 악어가 아니라 바다의 신을 가리켜요. 자, 그러니까 이 악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강은 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강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존재를 나일강의 악어로 떠올리시든 아니면은 이 강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자칭 바다의 신을 떠올리시든 근데 아무래도 문맥은 나일강의 악어보다는 바다의 신이 좀 그럴듯합니다. 자, 이 파라오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 강을 만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 말이요 선 넘은 이야기죠. 선 넘었는데 앞장인 28장의 2절 말씀을 보면 자, 두로 왕이 이렇게 말하죠. 자,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두로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과 좀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 강은 내 것이다.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런 말을 듣고는 이제 웃으시겠죠. 자, 이제 4절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됩니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이 붙게 하고 네 비늘이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내가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이게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 바다 생물한테 하나님께서 너를 갈고리를 끌어내가지고 너를 들판에다 던지겠다. 너에게 들러붙은 물고기까지 들판에다 던지겠다. 그리고 너를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로 줄 것이고 그것들은 너를 먹어치울 것이다. 이게 이 파라오에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파라오를 바다의 괴물에 빗댔는데 하나님께서 괴물,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훨씬 더 능력이 높으시니까 네가 아무리 자칭 바다의 괴물이라고 해봤자 내가 너를 사막 한복판에다가 던질 것이다. 너에게 들러붙은 고기까지 끌어내서 던질 것이다. 그럼 여러분 바다 생물이
들판에 사막 한가운데 떨어지면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황량한 사막에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뭐 하이에나, 사자 이런 것들이 와서 너를 먹어치운다. 독수리도 와서 너를 다 뜯어먹을 것이다. 자, 왜 그렇게 될 것이냐면 내가 너를 공중에서의 먹이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집트는 알게 된다. 네가 자칭 나는 바다의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뭐냐면은 누가 진정한 신인지를 온 이집트가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악어가 파라오로 비유가 됐는데 악어에게 꼬인 물고기들은 뭘까요? 파라오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파라오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게 유다의 백성들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대하여 또 다른 죄를 이제 열거하십니다. 자, 6절 하반절 보니까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다. 갈대 지팡이다. 지팡이로 비유하셨는데 무슨 지팡이냐면 갈대 지팡이래요. 자, 여러분 그럼 갈대 지팡이가 무슨 뜻일까요? 의지하면 안 되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지팡이를요 목발로 쓰든지 지팡이로 쓰든지 부러져가지고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부러진대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팡이다. 썩은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들의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부러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부러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집트의 문제 혹은 이집트라는 존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내 백성을 의지하게 만드는 헛된 신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을 것인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될 것이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이제 계속 이집트의 문제점이 두 개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지팡이가 되게 한다는 거, 내가 이 강을 만들었다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에다 대고 자기 입을 놀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게 걸린 혐의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방해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방해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역대하 35장을 보면 이제 에스겔을 책갈피를 하시고요. 역대하 35장을 가면 훌륭한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의 죽음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자, 35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말입니다. 자, 느고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볼게요.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냐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자, 여기 지금 이 요시야가요 아시리아의 군사 행동을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지 못하고 아시리아를 치려는 이 이집트를 방해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이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였죠. 지금 이 순간은. 근데 요시야가 그거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집트의 군사 행동에 남유다가 끼어들어요. 그래가지고 느고가 경고를 하죠.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인데 왜 네가 끼어드냐. 네가 하나님한테 멸망당할까 한다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요시야는 이 말을 듣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 끼어들었다가 괜히 죽죠. 요시야가. 그 바람에 이제 이 남유다가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에 비슷하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이제는 바벨론인데 이집트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집트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혐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방해한 혐의예요. 이집트에 걸린 첫 번째 혐의. 자, 그 다음 두 번째 혐의는
이집트가 주제넘게 내가 나를 위해서 강을 만들었다. 나는 신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자, 다시 에스겔로 돌아가서요. 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왕만 치시는 게 아니고 백성들만 치시는 게 아니고요. 자연계에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부터 소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믹돌부터 구스까지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북에서부터 남까지라는 말입니다. 북에서부터 남까지 내가 사막이 되게 할 것이다. 이 풍요로웠던 초원을 사막으로 바꿀 것이다. 그 가운데는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않고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 없이 40년이 지날 것이다. 뭐냐면 이제 모든 생명활동이 중단된 황폐한 땅이 되게 만들 것이다. 40년간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과 같이 황폐하게 하여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을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40년 동안 황폐하게, 그러니까 40년 동안 흩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40년이라는 이 시간이 제시되었을까? 에스겔이 들어누웠던 이제 시기, 남유다가 죄를 지은, 이것도 연상될 수 있겠는데요. 아마도 이 40이라는 숫자는 에스겔이 들어놓은 남유다가 죄를 지은 연도보다는 출애굽 후에 40년을 떠올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방해한 세대를 치워버리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방해한 세대를 치워버리겠다. 자, 근데 실제로 이집트가 옛날엔 풍요로웠어요. 옛날엔 풍요로운 초원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사막의 나라가 돼버렸죠. 수도인 카이로를 제외하고는 그냥 황량한 사막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남은 자비를 베푸시는데 14절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자, 오늘날 이집트가 어떤 나라냐? 카이로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 빼고는 나라가 작고 힘이 없는 것과 같아요. 오늘날 인구수는 전 세계 40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126위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26위예요. 어떻게 이 나라가 한때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패권 국가였었나? 정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전벽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집트가 전 세계를 호령하던 전 세계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지배하던 패권 국가였었는가? 일단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리고 역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은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가 돼버렸죠. 이집트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너는 패권 국가의 자리로부터 추락할 것이고 너는 다시는 거대한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다시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배하는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심판을 예언을 하세요. 그나마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드로스로 돌아가서 미약한 나라를 만드는데 이 바드로스가 이제 오늘날 카이로 근처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이집트가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 이제 다시 말하면은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을 이제 이 나라가 원래는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던 나라였거든요. 다른 나라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니까 남유다도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나라들에게 의지가 되지 못하는 나라,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나라, 미약한 나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추락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미약한 나라로 남겨놓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이집트는 우리가 지금 다른 이제 열방들, 예를 들어 두로라든가, 예를 들어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대한 열방 예언을 보면은 다른 열방들은 멸망에 대한 예언이 선고가 되거든요. 근데 이집트에는요, 미약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셨지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이제 선포되지는 않아요. 왜 멸망이 선고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날 한번 세계지도 보세요. 오늘날에 모압이란 나라 있습니까? 오늘날 암몬이란 나라 있나요? 오늘날 두로 혹은 시돈이란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집트는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예언대로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는 멸망이 아닌 미약한 나라로 남겨주겠다라는 약간의 이제 자비심이 베푸셨을까요?
하나님 왜 이집트에게 약간의 자비를 베푸셨을까? 이건 이 다른 멸망당한 나라들과의 차이점 때문인데요. 다른 열방들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다른 열방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집트는요,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한 나라들을 멸망시키셨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한 나라들은 치워버리셨습니다. 아예. 근데 이 이집트의 죄가 뭐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존하게 하려고 한 게 이집트의 죄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를 의존하게 만든 게 바로 이 이집트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고 또 의존시키려고 했던 이집트에 대해서 멸망까지는 시킬 필요가 없다. 나라를 미약하게 만들어서 의지할 수가 없게 아예 약화시켜버리시기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심판을 내리시지만 완전한 멸망까지 내리시지는 않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래 이집트는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16절.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미약한 나라로 그냥 내려버리실 거니까, 나라의 위상을.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도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는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추락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진멸까지는 아니고 미약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선고를 하셨어요. 자, 되게 좀 놀랍죠? 다른 열방들은 완전 멸망돼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 데 비해서 이집트는 여전히 미약하지만 존속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자, 근데 우리가 1절을 보니까 열째 해잖아요. 1절은 열째 해인데 17절은 몇째 해죠? 27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나중에 나온 예언이 중간에 이제 편집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에스겔의 말씀이 시간순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내용순을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을 한번 편집을 할 때 말이죠. 자, 30장 20절을 볼 필요는 없는데 30장 20절을 보면요. 11째 해라고 나와요. 11째 해. 그죠? 그러니까 29장 후반에 있는 내용은요. 사실 원래 더 시간적으로는 뒤에 이루어진 예언인데 그걸 앞으로 가져왔어요. 그럼 그렇게 뒤에 일어날 일을 앞으로 가져오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자, 17절을 보니까 자, 이게 시간순이 아니라 내용순이라 그래요.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그 27째 해라고 이제 시간을 주고 있죠. 언제냐면은 570년입니다. 기원전 570년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이 열째 해로부터 17년이 지난 뒤죠. 17년 뒤에 이제 570년에 이루어진 예언인데 이 570년에 행해진 예언인데요. 자,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지금 보니까 머리털이 무질어지고 어깨가 벗어졌다. 그의 군대가 두로를 칠 때, 바벨론의 군대가 두로를 칠 때 병사들의 머리털이 다 무질어지고 어깨가 벗어졌다. 지금 이제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군인들 머리가 대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군인들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어깨는 벗겨지고 다쳤다. 왜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예요. 왜 군인들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어깨는 다쳤을까? 뭐냐면 이제 그 바벨론이 두로를 침공할 때 이 공성전을 펼치는데 이 공성전을 펼칠 때 할 때 뭘 하냐면 이제 언덕을 만들거든요. 언덕을 만들어요. 못 도망가게.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도록. 여러분, 근데 언덕을 만들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이 흙이나 물자를 날라야 될까요? 그 군인들이 물자를 엄청 많이 날라가지고 이 언덕을 진을 치느라고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지고 해가지고 어깨랑 머리가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이라는 게 정말 고대 전쟁,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치는 쪽이나 침공 당하는 쪽이나 이제 죽을 맛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고대 전쟁에서 그 군인들이 전쟁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 때문이냐면은 이제 이 승리한 쪽에게 뭐가 주어지죠? 전리품. 다른 말로 하면 약탈. 약탈 때문에 이제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약탈. 그러니까 사울왕이
군인들을 데리고 얘네들한테 고기 먹여볼래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딱 짤당하잖아요. 그 왕도 물론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군인들도 좋은 게 있어야지 이게 사기가 올라가고 전쟁을 사기가 올라가서 하죠. 근데 두로가 6, 7, 8을 보면은 6, 7, 8장을 보면은 두로가 되게 보물이 많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로를 털어야 되는데 이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이 바벨론 군인들이 수고는 했는데 대가를 얻지 못했대요. 약탈을 못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대머리가 되고 어깨는 다쳤는데 전쟁의 묘미인 이 약탈을 군인들이 못하게 됐다. 이거 어떻게 됐냐면요. 이 두로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자 두로가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면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속국이 되면은 조공을 바치죠. 그럼 이제 왕은 조공을 받고는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왕은 조공을 받으면 되지만 군인들은 이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자기들은 없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군대에 대해서 뭔가 배려 아닌 배려를 하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우리한테 잠깐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스겔 26장을 가면 26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과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가지고 네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과 소리를 말미암아 네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네 모든 거래를 밟을 것이며 칼로 백성을 죽일 것이며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네 성을 헐 것이며 네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네 돌들과 네 제목과 네 흙을 다 물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네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네 소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네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했음이라. 주의 말씀이니라. 여기 26장을 보면은 두로에 대한 완전한 진멸이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29장을 가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두로를 와가지고 약탈을 못했대잖아요. 26장에는 마치 약탈할 것처럼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되게 좀 왜 말씀이 이렇지? 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두로는 현재 26장의 예언처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로에 대한 멸망 예언은 성취되긴 했어요. 근데 바벨론군이 두로를 포위했을 때 두로는 멸망 대신에 항복해서 속국이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피했어요. 두로에 대한 멸망의 신탁 예언은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멸망시킬 때까지 250년간 유예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로를요, 항복한 두로를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알렉산더에게 주시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바벨론이 아니라 알렉산더에게 주시기로 했다. 이제 두로가 이제 먹잇감 같은 거죠. 전리품, 약탈. 자, 그러니까 두로의 항복으로 인해서 두로를 약탈을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대신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신 게 바로 애굽이에요. 너네가 풀고 싶은 그 욕구, 근데 풀지 못했던 그 욕구를 두로가 아닌 애굽에서 풀어라. 내가 풀게 해주겠다. 자, 실제로 이 예언이 기원전 570년이라고 했는데요. 이 기원전 570년은 하필이면 이집트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예레미야에서 예언된 너 죽을 거야 라고 예언된 왕이 호브라죠. 호브라가 왕좌에서 쫓겨나게 된 해이기도 합니다. 호브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집트인들한테 죽게 되거든요. 이라크의 카다피처럼 말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예레미야 23강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예언은 실패했는가? 혹은 실패하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 아마도요, 바벨론에 대한 두로의 항복은 일시적인 사죄로 여겨졌을 겁니다. 제 생각에 두로가 아마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았다면 26장에 예언된 것처럼 완전히 황폐화가 됐겠죠. 실제로 예레미야가요, 포위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황폐를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선고한 거는 용서나 자비가 아니라 멸망입니다. 살고 싶으면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이게 예레미야가 권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권한 대로 시드기야가 만약에 항복을 했더라면 바벨론에 의한 황폐의 예언은 유예가 되겠죠?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황폐 예언은 유예가 되겠죠? 근데 시드기야가 항복을 해야 하네요? 안 하죠. 두로의 항복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자, 근데 두로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항복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일시적인 사죄로 하나님에게 여겨졌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두로에 대한 멸망을 바벨론에게 주시지 않고 그리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두로 대신에 애굽을 약탈하게 두셨습니다. 애굽을 약탈하게 주셨어요.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두로가 멸망당한다. 근데 두로가 항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그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는 예언이 틀린 거냐 하면은 또 틀린 거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니까요. 자, 실제로 그 예레미야가 경고한 것처럼 바벨론은요, 유다인들이 도망간 도시인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 몇 개 있었어요. 거기를 바벨론이 침공해서 약탈을 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좀 특별히 챙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두로를 줄까, 애굽을 줄까? 내가 너에게 두로를 줄까, 애굽을 줄까? 두로는 신흥 강국이고요. 이제 막 부자가 된 신흥 부자고요. 이집트는요, 전통적인 부자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쉽게 또 비유를 들면요. 이렇게, 야, 너 강남을 털래? 아니면은 평창동을 털게 해줄까? 뭐, 요런 비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나라보다는 전통적 부자였던 나라가 더 털 게 많겠죠? 하나님께서 바벨론한테 두로가 아니라 애굽을 줄게, 털라고. 두로보다는 애굽이 더 맛있을 거야. 이렇게 바벨론에게 애굽에, 좀 설명이 이상한데, 맛있는 거는 두로보단 애굽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굽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약탈거리가 된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식탁의 음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애굽에 대한 엄청나게 무서운 멸망 이야기가 하나님과 바벨론의 어떤 대화처럼 돼버렸어요. 그게 29장 후반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17년 뒤에 있지만 내용상 이집트 멸망 내용 예언의 중앙인 29장 하반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실패하는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 수 있겠는데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킨다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그걸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늘 그러시죠. 늘 그러시듯 멸망당할 나라에게 통첩을 날리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이제 요나를 써서 통첩을 날리시기도 하시고, 뭐 에스겔에서 늘 그렇듯 인자야 너는 어느 나라에 대고 예언해라. 이렇게 이제 선지자를 쓰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최후 통첩을 날리시는데 이 통첩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해버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예언은 실패한 게 될까요? 아니죠. 그 예언은 유예가 된 거예요. 그 세대로부터는 유예가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두로를 멸망시키겠다. 그 예언이 실패한 걸까요? 유예된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벨론이 두로를 점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복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린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아니다. 만약에 두로가 버텼으면 항복 안 하고 26장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을 겁니다. 만약에 시드기야가 항복했다면 39장에 아니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유예가 됐겠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랜만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교. 내가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과 그를 의지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리고 애굽의 온 땅에게 명령한다. 온 땅에게 명령한다. 뭐 황폐하게 되라. 우주의 주인은 누구신가? 세상의 주인은 누구신가? 성경에 나오는 이 열방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왕은 두로 왕인가? 혹은 파라오인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누굴까요? 성산과 동산 사이를 날아다니던 천사일까요? 아니면 강에 들어누운 괴물인가요? 누가 진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신일까요? 누가 세계의 주인이냐? 바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국이고 대국이고 패권 국가고 뭐고 간에 어느 나라든지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가 원래 패권 국가였든 상관없이
내가 그 나라를 너의 먹거리로 줄게. 아마 이것보단 이게 더 맛있을 거야. 그 대국을 먹거리로 그냥 다른 나라에 던져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강을 만들었고 강의 신이라고 내가 너를 사막 한가운데 던져주지. 그래서 네가 들짐승들한테 바닥고기 주제에 들짐승들한테 뜯어먹힐 때 넌 네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보길 바래. 누가 진정한 신인지. 그리고 네가 만들었다고 한 그 강을 내가 사막이 되게 해버리겠다. 이게 무서우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10년이고 200년이고 몇 년 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예언하시면은 그대로 됩니다. 자신이 예언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버리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에스겔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이게 에스겔에서 많이 나오는, 또 예레미야 입에 나오네. 에스겔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장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두로왕을 가리켜서 넌 아름다운 도장이었다라고 그런 우리가 그걸 말 들었는데, 하나님의 도장은 이제 실물일 필요가 없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빵 하고 찍힌 건데, 굉장히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말 중에 이 말만큼 무섭고 무거운 말이 또 있을까요? 온 제국에 흥망성쇠, 수천만 명이든 수억 명이든 생명을 자신의 말 한마디로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지금도 개미 같은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퇴근길에 있을 것이고 술집에 있을 것이고 뭐 유흥가에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 지하철에 있을 것이고 버스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어딨냐 이러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개미처럼 많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능력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신지 우리 성도들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이집트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부제는 이렇게 했어요. 맛있는 건 두로보단 이집트지. 자, 여기까지였습니다.